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을 제가 오전 예배에서 뵌 것 같아서 훨씬 친근한 마음으로 덜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아마 계산을 해보면 전체 등장인물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남자들은 결혼해서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갓난아이 기저귀도 아무리 울어도 남편들이 갈아주면 안 되고 그것은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장가든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는 아들이 부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이제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의 구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국은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매우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등장인물의 1%도 되지 않는 여성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지 못해 평범 이하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여성들을, 이름도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가난했고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성들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여성들 중에 세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얻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행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견고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소문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서는 모든 공식적인 통계는 남자 장정만 숫자로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 아이들은 60만 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오합지졸들이 한 번도 나라라는 나라를 건설해 보지 못한 이 오합지졸들,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 오합지졸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다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여호수아 장군은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념품상에 가면 남자 장정 두 사람이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가봤더니 이 땅이 얼마나 비옥했느냐 하면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아무런 공식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남자들이 가서 함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해서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바로 만난 여자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요, 아모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은 유대인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물을 말리신 일과 광야를 통해서 걸어오는 길에 많은 적들과 싸워서 유대인들이 백전백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분명히 승리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대신에 우리 가족들을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우리가 쳐들어올 때 당신 집에 붉은 줄을 집 앞에다 매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당신 집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옆집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저 여자 집, 저 라합의 집에 유대인 정탐꾼이 숨어서 밤을 새우고 갔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대화가 나서 라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탐꾼이 너희 집에 유한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로 어떻게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그 시간에 정탐꾼은 라합의 다락방, 집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정탐꾼이 얻어서 요소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군인들의 군대의 힘으로 함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락이 된 거죠. 과정은 이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유대인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주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일 앞선 사람이 제사장인데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주민들, 군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유대인 군인들이 우리 성에 공격해서 쳐들어오지 않고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하루에 한 번씩 큰 성 주변을 그냥 행진만 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성 주변을 돌면서 양각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쳐들어가서 성을 함락을 했죠. 약속대로
그 집 앞에 붉은 띠가 메어져 있는 그 집, 즉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 다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리고성의 기생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기생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신비적인 인물로 미화하기 위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기생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요, 종교의 창시자를 좀 신비스럽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뭐 신화도 만들어내고 가상적인 얘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라합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일이 잘못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을 여성의 힘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정탐꾼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의 어느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 이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인데다 직업은 기생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미천한 신분의 여자인데, 그런 미천한 신분의 여자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물은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자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출신이 모압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아주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무식하고 상종할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룻과 그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기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그야말로 난민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맏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르바와 룻이 자기 땅 모압 땅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은 먹고 살 수는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는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과부 여성 세 명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도 두 며느리도 과부요,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살아라. 아주 명령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남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나오면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든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땅이 내 땅입니다. 이 둘째 며느리 룻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시어머니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정착한 지금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서 이제 어느 부자 소작농 집에 가서 이제 밀이나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의 이름이, 그 농장주의 이름이 보니까 보아스라는 그 땅의 유명한 유지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먼 친척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보아스의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아내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은,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보아스의 밀밭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이삭을 주어서 들어와서 그것을 먹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룻에게 귀띔을 하기를 오늘 밤에 네가 보아스의 이 장막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라. 너는 법적으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목욕을 하고 그날 밤에 조용히 보아스가 잠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보아스와 룻은 마치 결혼한 부부 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모압 여인 룻으로 족보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룻이 아닙니다. 그냥 라합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가보면 보아스가 옛날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적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세주의 호적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여인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루디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걸쳐서 세 차례 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시속 900km 나르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속 100km 달리는 기차를 혹은 자동차로 대부분 여행을 합니다. 물론 사막이나 정글을 여행할 때는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로마에서 터키를 봤을 때 동방으로 보았고 그 지역을 아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터키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초대 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다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은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영어로는 타르수스라고 그러는데 다소라는 도시에서 좀 부유한 유대인 거상의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은 피역 제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외부로 팔기도 해서 도시 전체가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이제 지방에서 재력가들 중에서 세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청소년 시절까지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까지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0대 중반쯤 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10대 중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사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아서 율법으로 똘똘 뭉친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묘사된 걸 우리가 추론해 보면은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좀 작고 머리는 저처럼 생겼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도 바울을 조금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아주 능숙하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글 하나는 그야말로 끝내주는 대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몸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안질이 아니었을까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대필, 제자들에게 글을 쓰도록 대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나 소수의 편지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써노니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밝힙니다. 로마 감옥에서 어두침침한 그 감방에서 눈이 침침한 상황에서 직접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안질로 고생했을까? 어느 정도 괴로워했냐면은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3번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질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목숨을 건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고통스러운 사탄의 가시, 네 안질이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일순간에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는 지금 그 가시 그 자체가 내게 족하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눈에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피혁 제품을 다루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성년이 되고 선교사가 되었어도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비량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처럼 현지에서 자비량 선교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의 온 관심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터키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곧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임을 깨닫고 선교 여행 일정을 바꾸어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땅에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그리스는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는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아주 좁은 해협이 있어요. 백길이 있습니다. 1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수영 선수들은 수영을 해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터키에서 선교할 계획들을 다 포기를 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리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의 그 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아무 준비도 안 된 이 그리스까지 오게 하셨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은 빌립보 성을 나와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서 조용히 기도할 장소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강가에 어떤 여성들의 일단의 무리들이 강가에 서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그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아주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여성의 직업은 비단, 실크 제품을 팔고 하는 그런 꽤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선교팀들을 자기 집으로 다 강권하여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제발 우리 집에 오늘 밤 요하십시오 하고 억지로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자기 온 가족들을 세례받게 하고 바로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정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이 가정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어떤 만남, 평범한 사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막연하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바울을 만나고 그동안에 그 루디아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고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는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신화 속의 인물들이 그리스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와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 찼던 유럽의 첫 교회는 루디아라는 이름 없는 여성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남자들을, 지위를 가진 남자들에 의해서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지금은 작고하고 없지만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말하기를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는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였고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라고 했습니다.
그 유럽의 역사를 바꾼 첫 교회가, 유럽의 문명사를 안고 가던 바울에게 첫 교회를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고 우리 서로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들의 조건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가 비록 평범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비천한 시불의 한 여성이었던 라합, 얼마나 비참한 여성입니까? 모압족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룻, 아마도 가난했을 것입니다. 가난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와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의 루디아, 유럽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첫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저는 성교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교학적인 의미에서 이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유럽의 첫 가정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지 않았고 자기의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계속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면 유럽 선교는 아마 30년, 50년, 100년 뒤에나 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였거든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 선교는 훨씬 더 늦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여러분 같은 평범한 여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한번 사용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성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도 남성 중심 아주 지독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름도 없는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세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여의치도 않고 재산도 많지도 않고 뭐 대단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소수의 여성들, 이름 없는 여성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공통점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 두 번째는 위대한 일을 이룬 인물들. 사실 하나님의 대단한 인물들을 사용하여서 대단한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평범한, 능력도 별로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다면, 아무 변화 없이 살아왔다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서 의미 있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내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보잘것없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름 없는 여성들의 헌신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칼빈교회 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과 룻과 루디아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 나도 가능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